창원이 원수 있으세요? 원수 있어요? 창원이 원수 키워요? 원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은 나이에 원수가 있네요. 그래요?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 사랑하면 확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원수까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쵸? 원수라고 해봐야 뭐 더럽게 헤어진 전 애인? 그 정도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 그 정도?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경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신약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되게 원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다 하여도 한두 명 정도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랑 좀 풀어야 되는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에 관계가 다 좋으면 나에게 원수가 없어, 이 본문이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고, 요즘에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관계를 풀으라고 하시는구나 정도의 부담을 주는 것을 원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줄 싫어. 야, 무선 마이크 좀 잘해줘. 응? 오케이? 나 이거 밟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웃을 거야? 불쌍해할 거야? 웃을 거야? 독한 것들. 돌아옵시다. 원수사랑. 이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원수형 인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할 자들만 사랑하는 인간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원수도 사랑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쵸? 이 텍스트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 두 번째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죄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수형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원수, 안 겪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의외로 무목적적 원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걔는 나를 상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 잘못 걸려서 나한테 원수처럼 되네. 내 전 애인의 현재 남자친구라든가 뭐 이런 경우죠.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갔던 애, 뭐 이런 경우. 내가 원하는 얼굴을 갖고 샀네, 뭐 이런 경우죠. 그럼 괜히 나에게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원수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 원수처럼 마음에 품고 계셨다면 사람 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무목적적 원수가 있어요. 두 번째, 관계형 원수가 있습니다. 관계형 원수는 어떤 사람이죠?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저는요, 어디 가면 가끔 미움을 받아요. 좀 튀는 사람들은 가끔 미움을 받습니다.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겪어보셨습니까? 그냥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왜 그렇게 서 있냐고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군대 같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조직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 관계적인 원수, 감정적인 원수, 정서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형 원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뜯어먹으려고 할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침해하면서 내 어떤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이게 이해관계형 원수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치형 원수가 있습니다. 가치형 원수는 어떤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념 대결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6.25 당시에 북한 사람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가치적 원수가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랑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르고 상충되고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인 것처럼 서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과 4번 일단 좀 열애합시다. 1번 무목적적인 원수와 4번 가치형 원수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수형 인간이라고 하면 2번, 3번 얘기합니다. 뭐죠? 내 감정과 처지는, 이해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해관계대로 내 감정이나 내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원수라고 보통 지칭됩니다. 내가 당하는 캐릭터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뒤집어 보면 되겠죠? 뒤집어 봅시다. 원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이에요? 원수형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정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유익에 따라서 되어질까만 생각하여서 자기의 목적성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원수형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냥 이기적인 인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그 사람이 어떤 정서인지,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정서인지, 내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수형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원수형. 물론 굉장히 불쌍한 캐릭터도 발생합니다. 좀 재미있는 경우인데, 원수형 인간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인데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상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혼자 되게 열받는 캐릭터들이 발생해서 혼자 속 터져서 죽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무슨 표현이에요? 원수형은 내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관계적 성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실제 벌이지 않았어도 그런 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수형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해관계적 인간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고 나의 가운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을 것을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꾸어준다는 개념은요, 단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돌아오길 기대하고 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쵸? 주면서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돌아와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인간형입니다. 어디서요? 모든 관계성에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친구가 있습니까? 좋죠? 친구에게 되게 잘해줍니다. 왜요? 내가 지금 잘해주면 나중에 얘가 나를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게요, 5대5가 아닙니다. 내가 5를 투자하고 제가 5를 투자하면요, 관계에선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쵸?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영화 보면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가운데 5만큼 투자했지만 6만큼 가져갈 수 있는 관계가 친구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때때로 내가 되게 손해나는 것 같은 관계적인 배려도 합니다. 왜요? 그걸 지금 해도 나중에 꾸어주면 돌아오니까 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 이 친구 가운데 정리된 일이 발생합니까? 3번, 4번 내 쪽에서 배려해줬는데, 4번, 5번 내 쪽에서 배려해줬는데 백이 안 온다, 피드백이 안 온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적 인간형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리 대상이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민 상담 1번 했어요. 그럼 지도 1번 하고, 지가 2번 했어요. 그럼 나도 한 2번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1번 하는데 지는 10번 와서 징징거려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슬슬 줄이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서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이만큼 하면 아버지께 나에게 이만큼 해주시고, 내가 형제에게 이만큼 하면 형제가 나에게 또 이만큼 하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되면 굉장히 건강하게 사랑하고 배려하며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애인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저쪽에도 이만큼 사랑해줍니다. 관계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돌아옵니다. 서로 가운데 윈윈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건 친구이건 애인이건. 그래서 이 사람은 주는 만큼 돌려받고 그 이상 돌려받되 때때로 더 주기도 하고 때때로 덜 받기도 하는 주고받는 방식의 관계 패턴이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줄 게 없는 사람은 이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교실의 왕따를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존재합니다.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 얘는 웃기는 애, 얘는 운동을 잘하는 애, 얘는 피스메이커, 우리 가운데 조정을 해주는 애.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운동 못하고 재밌지도 않으면 성격이나 좋아야 되는 거죠.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도 못하는 게, 운동도 못하는 게, 재미도 없는 게, 분위기도 깨면 순간 그 방에서, 그 반에서 이 아이가 유령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이와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줘봐야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 방식. 두 번째 유형의 인간형입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세상에는요, 사실 1번의 방식과 2번의 방식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번의 방식 아니면 2번의 방식입니다. 사회는 어떤가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 것 같습니까?
1번의 사회라면 이렇게 됩니다. 아비규환이죠. 어떤 식의 사회가 발생하나요? 모두가 1번이에요. 그럼 어떤 식의 사건이 발생합니까? 폭력적인 정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세금만 띄어가고 나를 못 살게 해주는 정치가 발생하겠죠. 착취적인 기업. 내가 노동한 만큼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려먹고 혹사시켜서 몸만 가지고 청춘만 가지고 시간만 가진 다음에는 길바닥에 내던져버리는 소비적인 연애. 서로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브 앤 테이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며 소비하는 연애. 사실은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사회관계. 서로 가운데 등쳐먹을 기회를 바라보면서 친구라고 얘기할 만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호호 하는,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라고 하고 있는 1번의 사회. 무책임한 부모. 아이를 낳아놨지만 내가 이쁘고 귀여울 땐 좋지만 내가 일정 이상 뭔가 하고 싶지는 않은 건방진 자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얘기하는. 살아있으면 해준 게 있는 거야. 1번의 사회입니다. 현대사회는 1번의 위치에서 2번을 지향하던가 2번의 위치에 다다르지 못해서 1번인 부분을 수정하든가, 사실 1.5, 1.8, 1.2 이 정도 상황인 거라고 기본적으로 해석되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아주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해주면, 내가 세금을 내고 건강한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면 국가가 나를 지켜보호해주는,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아껴주는 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하는 가족.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1번에서 2번까지. 그러니까 사실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3번을 얘기하십니다. 2번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번만 해도 꽤 건강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3번의 사회, 3번의 관계, 3번의 사람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번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먼저 들어보죠. 만약에 폭력적인 권력이 있다, 해준 거 없이 못 살게만 구는 권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1번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번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폭력적인 정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착취적인 기업이 있다. 1번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착취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번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세금을 냈으니 나에게 이만큼 내놓아라. 내가 일을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내놓아라 라고 그것과 대립적으로 투쟁합니다. 3번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그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1번의 사람은 자기도 부패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2번의 사람은 나에게 피해주는 것, 자기의 이해관계에 공격당한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며 3번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번의 사람은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이다. 정치란 사람과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하겠다. 그러니까 이웃, 원수 사랑의 3번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바꿔볼까요? 어떤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못 살게 굴고 나를 자꾸 공격하는 애가 있어요. 나를 자꾸 뜯어먹으려고 하는 1번의 애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1번의 애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한번 보여주겠죠.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겠죠. 진짜 뜯어먹히는 게 뭔지 껍질을 벗겨주겠죠. 혹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빌붙겠죠. 2번의 사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나는 주고 받는 오케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줘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분노하면서 이 사람과 단절하든가 내가 투자한 걸 뽑아내려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얘 이런 식으로 하네? 내가 3번 도와줬는데도 입당네? 더 이상 투자해봐야 회수가 안 되겠다. 여기서 끊자. 라고 하든가, 본전 생각이 나서 이놈의 자식한테 투자한 걸 내가 돌려받아야 될 텐데 라고 가서 개를 가서 들들 볶든가가 2번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회수 가능성을 보느냐,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느냐의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3번은 그 1번의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가 1번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1번의 상태를 벗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다시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합니다. 이것이 3번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원수사랑의 삶의 유형입니다. 예전에 마을 MT 가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을 되게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떨림 이런 거. 여러분 뭘 보고 떨리면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냥 호르몬적인 반응입니다. 아름다운 자매를 보고 떨리는 것, 멋있는 형제를 보고 떨리는 것, 내가 떨리니까,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떨리니까 그 떨림이 좋아서 자주 그 사람 앞에 있고 싶어 하는 것, 이건 그냥 중독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어떤 호르몬 작용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적인 패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독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떨림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시간이나 내 돈이나 내 열정이나 투자할 마음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한 중독에 걸린 것일 뿐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독되다가 어느 점에서 떨리지 않으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이 떠났다, 내 사랑이 죽은 것을 내가 제일 애도한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의 패턴이죠. 지 사랑이 죽은 걸 지가 애도한대? 뭐예요? 진짜 떨리는 게 좋았는데 그 떨림이 없어졌다는 거지. 난 너한테서 그 떨림을 느껴서 되게 좋았는데 난 이젠 어디 가서 또 이 떨림을 찾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겁니까? 내적인 호르몬 현상에 대한 겁니까? 현상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 연애를 보면 진짜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그 나에게 설레야 할 때, 그 날 이쁘다고 할 때, 그 날 잘생겼다고 할 때, 멋있다고 할 때, 똑바로 쳐다보지도 어려울 때? 아니죠. 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아끼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신뢰한다는 거. 그때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아끼시죠. 근데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가 나를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넌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 넌 왜 그러고 사니? 삼박자죠. 4년 타면 끝납니다. 부모의 사랑은 싱그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요? 사랑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성경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이해관계적 피해가 있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해관계적 접근으로 그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고 그가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그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그 가능성이 그의 본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며. 세 번째, 견디느니라. 그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헌신적인 태도가 있는 것.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에게 떨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정말 좋지만 넌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을 봐주고 그 본 모습이 이루어지길 기대해주며 그것을 위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1번의 사람들과, 원수라는 사람들과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를 하는 2번의 사람들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난 이 3번의 태도, 세상이라는 게 좀 더 하나님의 이타적인 세상이 될 수 있고 그 세상이 되어지길 기대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원수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원수 사랑을 정서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원수 사랑은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정서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고요. 원수 사랑은 정서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가치관이 나중에 그를 아끼는 감정까지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감정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런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요즘에 정서적으로 안 좋은 애, 생각하면 열받는 애, 길에서 만나면 불편한 애 누가 있을까?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길에서 만나면 불편한 원수, 우리 아버지,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정서적인 문제를,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봐도 열이 받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원망되지 않고 평온한 정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정서적 상처가 치유된 것이지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이 예수가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는 이 섹션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신다라는 그 치유 섹션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레벨 1이라면 이건 레벨 5, 6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사랑은 기독교에서 아주 특별한 성자들이야 하는 아주 독특한 정서적 상태, 누가 나를 못살게 굴고 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여러분들 휘둘리려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나중에 화병 나서 죽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에 화병을 안고 살아갑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대응을 못하고,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내가 그냥 당하고 앉아있고, 그냥 오리로 가자 십리로 가자 이 말씀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꿔달라고 하면 돈 뺏기듯이 뺏기고 돌려달라는 얘기도 잘 못하고 미안한데 언제 갚을 수 있니?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속 뒤집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으니까 내가 마치 성자나 대신하는 것처럼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내가 퍼줄 수 있는 것처럼 내려보내는 것처럼 난 니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난 니들한테 베푼다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두 가지 병이 들립니다. 하나는 거만해지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다가 쓰러지십니다. 왜? 넌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은 가치관입니다. 무슨 가치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내 감정과 내 이해관계랑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난 살아갈 거다. 다른 사람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난 그럴 거에 관심도 없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면 받고 받으면 준다. 이에는 이고 눈이면 눈이다. 난 주고받는 인간관계 아내에게 할 만큼 하고 애인에게 할 만큼 하고 부모에게 할 만큼 하고 받을 만큼 받고 안 돌려주는 자는 내 인생에서 아웃이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난 아버지가 없는 데는 치겠다 그러고, 형제가 형제 역할을 못하면 저건 왜 내 형제가 돼갖고 없는 셈 치고, 친구가 친구 역할을 못하면 쟤는 이제 아웃이다라고 집에 가서 혼자 지우고 다음부터 안 받고, 그리고는 내 주변에는 좋은 관계성의 사람들이 있고 때때로는 꾸어주니까 내가 마치 베푼다고 스스로 착각해서 그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헌신하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사실 같은 가치관의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방식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단기 투자 방식인 거죠. 뭐예요? 지금 당장 넣은 다음에 3개월 뒤에 빼서 이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의 단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의 사람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기 투자하면 주변의 사람들 다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입장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같습니다. 무슨 입장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거라는 이기성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번은 다릅니다. 3번은 이타성,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이타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이타성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것,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이타성을 갖는 사람. 그래서요,
원수사랑은 기독교의 독특하고 특별한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일반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기독교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나 그들이 주워들었던 성경적인 것들은, 기독교에 대한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이,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에 맨 처음 입문했던 사람은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하나 이가 신앙에 성장할수록 그 이타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그 일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일반인들이 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험불한 불행한 내면과 상황의 상태로 내가 출발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행복한 내면과 상황의 상태가 되어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아니라, 내가 복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난 걔는 정말 싫은데라는 식의 정말 수준 낮은, 무슨 하나님이 5살짜리 유치원들을 화해시키는 것 같은, 너 얘랑 화해해, 이런 구절로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대단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십시오. 처음에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원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1번 유형의 사람, 2번 유형의 사람, 3번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몇 번이 원수가 제일 많을까요? 몇 번이 원수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1번 유형의 사람이 원수가 많을까요? 내 이해관계의 골몰에 있어서 내 이해관계 관련 있는 사람과 관련 없는 사람을 나누고 이런 사람이 원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지보다 더한 1번을 만나지 않는 한 이 사람에게 원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초식동물이 아니에요. 육식동물이지. 그리고 보통 육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요? 잡기도 힘들고 잡아봐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유형의 사람, 원수가 많을까요? 2번 유형의 사람은요, 정말 원수가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일으키는 애들은 아웃시켜버리죠. 2번 유형의 사람은요, 투자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2번 유형의 사람의 인생에는요, 원수가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재수없게 1번을 만나지 않는 한 거의 없습니다. 가끔 1번을 만나지만 2번의 예민함은요, 저거 1번이나 하면 바리케이트 칠 줄 압니다. 커팅할 줄 알아요. 난 쟤 잘못 걸렸다가는 내가 줘봐야 받을 게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요, 관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속아서 한두 번 당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발을 뺄 수 있어요. 2번은 지혜롭습니다. 원수 별로 없을걸요? 누가 원수가 많은지 아십니까? 3번 입장에 서면요, 나에게 직접 위해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직접 가해하지 않더라도 1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2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1번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2번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회문화, 이게 다 원수입니다. 3번이잖아요? 그럼 다 원수입니다. 원수가 없으십니까? 왜 없으십니까? 현대사회가 1번적이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2번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은 1번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2번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원수가 없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는 이렇게 많은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없습니까? 나에게만 해롭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만 공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발등만 찍지 않으면 내 원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수가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의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원수들이, 이 원수적인 시스템이, 원수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원수 같은 내 내면이 변화되길 기대하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번만 있는 사회가 얼마나 개판일지. 서로의 뒤통수만 치려고 살아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개판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아름다운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시스템의 점거자로 선 사람들이 또 지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 나라, 그 구조, 그 기업. 이번에 사람들만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엔 되게 건강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외줄타기 같은 것이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지면 난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그 외줄타기의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나 건강할 것 같습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줄 게 있을 때야 받을 수 있는 그 사회, 내가 줄 게 없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 그 교실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내가 안 보이는. 하지만 3번의 사회라면, 3번의 세상이라면,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와 이해관계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서로와 우리를 위해서 서로 동시에 서로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1번의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까? 사냥에 성공했다고 해서, 착취의 정점에 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1번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소외를 안겨다 줍니다. 1번의 삶은 스스로 인간적임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소외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도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일 뿐, 사업일 뿐, 일일 뿐, 수단일 뿐. 2번의 삶은 행복할까요? 1번보다 훨씬 낫습니다. 많은 존재적 불안감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사실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재수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취업 못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내 명찰이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 존재적 불안감을 아십니까? 이번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50%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번의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에겐 주변이 다 원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주변엔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 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물어본다면 이 사람 주변에는 네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삶에 대한 꿈을 갖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 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고 난 이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서 시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던 우리, 내 이기적인 이해관계로 살아갔던 우리 가운데 가장 이타적인 이유로 우리가 그래도 건강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꾸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기대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의 삶이며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두 가지.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게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제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5절 후반부에 이렇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자주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공격적이시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화가 나 있으시고 악한 자들에게 죽여버리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 불신자에게나 아예 악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신다? 인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아까 했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 모습이 그게 아니라는 평가를 갖고 계시며, 그래서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인자하심에 따라서 그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시 이것은 나로 치환해 봅시다. 그가 나에게 인자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악할 때에도, 내가 은혜를 모르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모습, 내 본 모습, 내 진정한 자아를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셨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인자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마땅히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 원수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주의 인자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가치를 이해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세상과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지향하면서도 하나님의 내적인 체험,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나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그것이 없으면요, 이거는 가치이긴 하는데 아예 철학적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철학적 가치관은요, 여러분들 거만하게 하거나 죄책감 느끼게 할 뿐입니다. 철학적 가치관은요, 사용 설명서만 있지 기계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가치관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변화된 삶의 증거를 받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증거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의 원수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담감이나 율법이 아니라 기대감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원수를 사랑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기대감의 힘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막고 있는 벽이 무엇인지 보고 그 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막고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정인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대부분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는데 나를 막고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의 감정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은 무관심하게,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게, 자기의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몇 명만 세상인 것처럼 살아갔지 나머지는 그냥 배경인 것처럼, 백그라운드인 것처럼, 병풍인 것처럼 보고 살아오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요, 나랑 친밀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게 내 몸에 밴 관계적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기도하십시오. 저희는 이 굳은 살 묵은, 이 굳은 살 붙어있는 이 굳은 감정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내 이 굳은 살 붙은 이 굳은 감정이 좀 벗겨져서 내 감정에, 내 정서에 새살이 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으로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세상에 사람은 100명이 앉아있어도 나 아는 사람 3명에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어도 내가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5명이고 나머지는 가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정서를 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여,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내 정서가 굳어져 있습니다. 내 굳은 살을 벗기시고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첫 정서, 관심이라는 출발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생각할 때 1번과 2번의 계획만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걸 넘으셔야 원수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2번에 대한 계획이든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든 말든 많이 얻어먹을까에 대한 1번에 대한 계획이라면 그 계획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 지성의 변화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지성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정말 오래 묵은 고철덩어리처럼 인풋이면 아웃풋, 그래도 편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로 나는 머리가 짜여져 버려져 있습니다. 주님, 내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세상을 향한 비전을 좀 주시옵소서. 세상이 좀 잘 되고 우리가 좀 잘 되는 것에 대한 꿈을 좀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영성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데, 다 동감하는데 내 마음이 황무지라. 주를 만난 지 오래돼요. 알고 있고 기억하고 그래서 동의하고 있으나 지금 내가 그렇게 할 힘이 없네. 그렇다면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을 적셔서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느꼈던 그 기도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그 영성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을 바꾸는 것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그저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께 여러분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은 진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왼수들아,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뛰어다니고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공동체가 변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지십니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1번이나 2번이어서는 아닐까요?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 원수가 있으십니까? 상처받고 피해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갚아주거나 무관심해지셨습니까? 혹시 내가 1번이나 2번이어서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좋지는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기대감을 가져봅시다.